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기 위한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는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가 아무리 쉬어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잡는다 할지라도 잡혀주는 그 생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마지막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끝났고 어느 시점에 다시 시작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은 뭐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말한다면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도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세상 사는 가운데서, 인생 열등기 가운데서 거지같이 살든 부자로 살든 무리면서 살든 그 어떤 삶을 살든 우리 인생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한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를 펼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니. 그렇다면 그 믿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내 안에서 내가 신뢰가 될 때 믿어지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믿고 싶다고 믿어지니까 아니요. 내 안에 증거가 나타나줘야만이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는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물은 바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연속 가운데 있어.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나이대별로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어느 시점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그 가운데 있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시점은 우리 40대가 가장 내 힘으로 가장 힘이 센 때가 내 40대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나이가 40대라고 했어. 중간쯤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가 끝날 것인가 시작될 것인가. 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내게 사명이 있는가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가에 따라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점, 결과적으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승화되어지는가를 이런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에 말씀 23절 24절까지 말씀하게 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있으면 열매 맺는 삶이죠. 열매로 그를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생명의 열매를 맺었는가, 이는 썩어져간 열매를 맺었는가, 이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쓰시에 합당한 열매인가, 하나님의 쓰지 못한 열매인가.
이는 바로 뭘 말씀하고 육적인 열매를 맺죠. 너희 수육 너희 탐욕과 탐식 가운데 삶을 살겠어 인생이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너희 영원한 생명 이뤄나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매로 그를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안에 있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 이는 무엇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 세대에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믿음은 바로 그 실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이는 내게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증거는 바로 무엇인가? 열매산을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열매 맺는 삶은 내게 주는 그 생명 하나님의 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요한일서 2장 25절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게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약속하신 것은 바로 뭘까요? 약속하신 것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 생명의 원력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을까요? 사도바울은 로마서 2절에 생명이 성령의 법이라고. 이는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상의 법, 하늘의 법. 하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을 드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나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희가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일까요? 그 생명의 성령은 하늘에 속한 법, 하나님께 속한 법, 하나님께 속하신 법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 소유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늘의 상의 법, 땅에는 하의 법, 우리 육체의 법. 육체의 법은 누구에게 허락했어요? 이는 동물에게 허락한 것이에요. 상위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상위법은 무엇인가? 이런 창세기 1장 2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 이 성경 전체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경 전체 이라는 것도 생명이 성경이 사회법도 있고 땅의 법도 있어. 그렇다고 나는 사회법에 속할 것이냐 땅의 법에 속할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생명의 부분을 부분했다고 했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위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진리를 창조하시는 태초 하나님의 진리를 창조하시는 속에서 오늘 좀 그렇지만 오늘 좀 우리가 알아두는 것도 괜찮아요. 히브리어를 알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풀어나가기 위해서 히브리어 말씀 원어는 베리스트 바라 엘로힘 베리스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인 하타리치 하늘과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 창조하셨다. 무엇을? 말씀 베리스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렇죠. 히브리어를 필요 없고 우리는 필요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이 되지만 나의 고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어떻게 나의 고백 어떤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은 하나님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증거가 내게 있는 자 그 증거는 바로 다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이겠어 내겠어 증거가 되고 어떻게 어느 때 요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하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는 그 손으로 만진 바 되는데 손으로 만진 바 돼서 영으로 나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식상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게 있을 때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인생의 연장이 변하고 있어요. 고독한 삶에 영원한 생명 소망이 있는 자에 있어요. 그 소망이 있는 자에 있으면 로마서 5장 5절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소망이라는 태초에 생명이 있어 태초에는 생명이 말씀해가는 들은 바에 보면 주고 손을 만져 봉행하시니 집이 자연 무림이 이 말씀하고 있는 너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고 소망이라는 사람은 내가 의지할 것이다. 무엇을 내 모든 인생의 여정길 그래서 10편 37편 5절은 그렇게 말씀 너의 모든 일을 내가 할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다면 너의 모든 인생의 여정길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게 있어요.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를 신뢰가 그 하나님의 신뢰가 되어질 때 내가 맡기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맡겨? 이 부분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시는 말씀. 질병 걸린 자, 문득병자, 안진병 이 모든 질병을 고치는 하시는 말씀 딱 한 가지 있어요. 네가 나를 신뢰해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했다고 말씀하시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자, 너희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 어떤 고백, 내가 너한테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는 어떤 내가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맡겼을 때 예컨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맡겼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맡기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맡기지 않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그가 구원이 똑같아. 근데 내가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게 전개되어 있었어. 내가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내게 전개되었다는 것은 내게 영원한 생명이 내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생명이 없었어요. 그 안에는요 아이를 낳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0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11장에서 끝에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너 사내는 입증하지 않다. 다시 일어나. 이런 말은 뭘 말씀하고 있어? 그의 생명이 언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에 약속한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이 내게 있다면 택지는 생명의 말씀 들은 거에 보면 죽고 손을 만지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 그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택지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누구에게 오셨다. 내게 오셨다. 그리고 내게 나에게 증거가 됐다. 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은 오늘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이에요. 열매를 못 받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자녀가 듣고 너는 누구 자녀니? 내 아버지는 누구니?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뿐만이 그의 위에 조사, 그의 조사를 받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있잖아요. 예배시 2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그 생명,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게 하면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위기에 나타나기 위해서 바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열매에서 더 중요한 소중한 게 있었어요. 열매는 뭐가 있어야 돼? 씨가 있어야 돼. 이 영원한 생명을 뭐가 있어요? 이 열매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소중한 것은 씨예요. 자,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있으면 분명히 다르게 있습니다. 자,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을 때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과일나무를 심을까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일을 팔아서 사과를 팔아서 수익을 하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나무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교회가 여기서 열매 주셨다 말씀하시면 그들은 씨를 주셨다 말씀하세요. 씨는 바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누구에게 쓰고있어? 내게 쓰고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은 내게서 증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택지는 완전 절작 택지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들은 바에 본바에 증거 선언 만증마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을 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질까요? 예배가 이루어졌고 찬양이 이루어졌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되게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너희 소망의 복을 얻지 않으려고 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바로 뭐냐? 그게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요한일서 1장 대표짓는 말씀에 들은 바를 보며 주고 서로 만지바 되어지니 2절, 3절, 4절 속에는 이미 이는 하나님 깊이 사귐을 있게 하는 것이다. 사귐의 학습, 교통을 이루게 하고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기도는 바로 뭐냐? 영원한 생명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창조예요. 그 창조는 누가 내게 오시느니? 택지 말씀 내게 오시는 거니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보낸다. 하나님의
바로 바로예요. 그 바로가 바로 말씀으로 임했을 그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증거가 되고, 증거는 고개 싸움을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어느 곳에 가든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요? 아니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오다 내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이에요.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 몸에 어떤 부서짐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있어? 아니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 고개 싸움을 쌓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 그가 나를 만드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시를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뭘 행하게 하셨어요? 무엇이? 생명의 언약이. 그 생명의 언약이 있는 교육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은 그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의 삶이에요. 그 주권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권자는 말씀의 원칙을 나의 인생을 맡겨졌어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가 맡겨 저를 울지 않는 자가 이루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내게 생명이 시작됐다면 이제는 끝이 생명의 시작이 되죠.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처음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적그치가 됐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수준하고 가장 진짜 이것은 사람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적그치가 되고, 여러분 모르겠지만 옛날에 나무를 잘라서 귀여운 나무를 자르고 거기다 단감나무를 적그치고 해서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저걸 기가 막히게 붙여. 그리고 적그치다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총축좀 내가지고 어느 때까지 그가 언제는 붙어서 나무가 자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라서 성장해서 어느 때까지 순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때까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그같이 보호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배사 17편 5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그 맡기는 삶은요, 주권자, 그렇다면 모든 일 맡겼을 때 나의 주권자는 누가 되어줘야 돼요? 누가 돼요? 예수 머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베스트 안에 두 번째 뭐가 있어? 예수는 머리가 있어.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는요,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는 거냐면, 예배소서는 이는 예수님의 머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안 읽어봤죠? 안 읽어봤죠? 그 예배소서 읽어보면요, 그 모든 내용이 한마디로 다 압축하면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자가 누구예요? 자, 실례로 보세요. 실제로 이 말씀 나중에 이제 에베소를 이제 한번 제가
준비해놨는데 언제 이 말씀을 풀어갈 겁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18절 22절 말씀을 지어져가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지어져가는 것은 그리스도 어머니가 구하는 것인데,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18절 말씀을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아버지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가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말씀이 인도하심 받아요. 말씀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두 사람이 성령 안에서. 그 다음 하나로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가 있는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은 진리인데 진리는 누구라고 뭐를 누리게 하신다? 진리 자연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어서 내가 가임한 이유 간 이후에 너희 뭘 모르겠다? 성령을 모르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보기는 사방을 다 끝까지 이르러 저들이 너를 충격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어디 떠나는 거야? 464절에 거기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디 떠나지 말라.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면, 성령께서 일하시다면 너를 가만히 하나님 인도하시고 구하실 때 있다면 이는 성령 갖고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두 번째는 머리 뭘 쓰시고 가시멜로가, 세 번째는 가시멜로가 쓰시고, 네 번째는 뭐예요? 이 말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 네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 이 모든 이 부분이, 물론 이 부분 외에도 히브리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보면 베스트하네요. 그 단어가 몇 가지가 들어갔어요? 600단어가 들어갔어요. 600단어가 들어갔다는 그 의미는요, 이 창세기 1장이 성경 전체를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게 영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요한복음 1장 2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가 하나님께서 계시다가 누구가 오셨다? 믿는 우리가 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가 어디서 계시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 내 내면에서 시작되었다. 아멘. 그 다음에 저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 아들 머리 가시를 내가 십자가에 짊어지심이 이제는 내가 어디로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것은 성전이라고 하죠. 성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루어짐이 고린도서 3장 16절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성령이 전주가 있는다는 말. 이 성경을 17절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너도 거룩하고. 그래서 분명히 좋은 의도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정말 어쩌면 자, 16절 3절과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다. 아멘. 근데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행했던 일들이 말이에요. 내 주를 감기고 그를 만들고. 근데 그 안에서 판매하면서 다 어떤 뭘 판매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판사하죠.
비둘기, 양, 소, 돈 바꾸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다. 근데 들어가서 다 재치기만 해서 뒤엎으겠어. 화가 나죠. 지금 뭐하는 것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뭘 먼저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제일 먼저 오면은 목사부터 끝내줄 것 같아요.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야? 단에서 퍼지는 말씀, 어떤 말씀을 인문학적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한다. 그 메시지를 원하는 그 메시지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에스겔서 47장에서 그 단에서 뭐 하는 거야? 생명을 전하야 돼요. 발목을 역시고 무릎을 역시고 허리까지 적색같은 내 자연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이사야 1장에서 보게 됩니다. 1장 2절을 보게 됩니다. 짐승 같은 짐승, 양을 기르는 주인을 알기만 인간, 사람을 주인도 알고 주인도 몰라고 내가 언제 뭘 원할까? 내가 원하는 거 12절 뭘 먹는다? 내 마음을 얻는다. 하루 쉬는 것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오심을 깨닫는 자가 되었죠. 아멘. 이 모든 것이 어디 있어? 내게 성경을 더럽히라고 말씀하는 것이 일단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은 어디서 이루어야 돼? 성전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무엇이죠? 이것은 히브리 베이트 성전 내 안에서 외적인 외적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야 된다? 내 내면에서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오늘 여기 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오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큰 머리 가시는 것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어디에서? 내 밑으로 오셨어. 내 밑으로 오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원력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에 말씀 그 안에 무엇이 생명의 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명의 씨는 생명의 원력이다.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바로 누구에게 이루셨어요? 아담에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만드시고 그 생명을 불러시고 말미암아 생명이 됐더라. 생명이 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파괴되는 거예요. 아담 항상 창세기 3장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는 너를 찾고 계시나 아담을 찾는 것이 오늘 시대에 누굴 찾고 계시나 나를 찾고 계시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말씀을 보냈어. 내게서 모르고 있어.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게 돼 있지? 성전이 이루게 하고 내 안에서 성전이 이루면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 성전 내가 성전 아니 성전이 이루게 성전이 이루는 것을 의미는 바로 뭘 말씀하거든요. 내 안에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는 바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누구에게 이루셨다? 우리에게 이루셨다.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그 의미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를 그렇게 말씀했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왜 죄를 짓을 수 없어요? 주님 기사가 있겠지. 대치는 생명의 말씀 들은 바에 공부해 주고 고소는 만지마님이 4절을 하나님 깊이 사귀는 바람다 우리 소망이 기도하는 자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게 이루어지고 말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난 자의 삶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있을 수 있어요. 내게 보시던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 생명이 뭐냐니까 뭘 지킬 먹어도 뭘 지켜라. 내가 생명 그걸 그때 중요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갇히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 하나님은요 일방적인 분이 아니에요. 물론 가끔가다 일방적이죠. 보세요. 구절부터 시작.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죄를 짓지 못하는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 생명의 원약이 너에게 이루어진 너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짐이 누가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하셨어요. 어디 안에? 내 안에. 그때 내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져. 그때 나 한 사람 자신 여러분 한 사람은 우리가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금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누가 하시냐? 그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청년같이 이는 하늘께 맡은 자의 삶이 아니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자신에게 생명이 원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욥기 27장에서 우리들이 나의 생명이 아니라 내 속에 온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내 코에 있는 시련을 고백.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 누가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 주신 생명. 그렇다면 생명이 닫힌 하나님께서 바로 내 생명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는 시련을 가기 때문에 사절하고 있습니다. 진짜 결코 내 길이 흐르는 하지 아니야. 내 양과 교회를 바라지 않지.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의 목에 쌓을 쌓이도 쌓인다 쌓이지 않는다. 쌓이지 않는다. 그때 그는 누구의 구하시고 하나님의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사는 게 없어요. 목에 쌓을 쌓이도 쌓이고 아니야 안 쌓여요. 왜요?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5절에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사 고백하는 내용을 먼저 하세요. 이게 20절 요한복음 10장 20절 23절이에요. 다섯 번째가 바로 뭘 이루기 위한 것이다. 레시트 열매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레시트 안에 들어있는 다섯 가지만 안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를 중심에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시트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레시트라는 열매인데 열매는 누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여 이루시가지고 그것이 바로보다 성령의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인데 생명의 언약은 어디에서 내 안에서 이루게 하시기 위하시며 내 안에서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께 난 자의 삶 누가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그 첫 열매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지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잠자는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그렇다면 첫 열매 성기자, 열매 맺는 삶은 이제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로 되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부활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생명의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택중의 생명의 말씀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고 소망 만져가지고 내게 증거가 되는 것인데, 그 증거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 만난 자 이제는 누구나 예수 볼 때처럼 이제 그 예수 볼 때 믿는 믿음 안에서 실상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하셨던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너희 우리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첫 열매가 되시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 하늘에서 말씀으로 오셨고, 머리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셨고, 머리 가슴에 묘와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사 부활 생명으로 첫 열매가 되었으니 어디 안에서 내게서 너희를 이루게 하고, 내게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은 바로 것이다. 다시 아담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노아서 8장 12절, 15절,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셨던 이 말씀이 언약이 있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이처럼 살아서 세상을 지으셔서 생기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오는 여러 살 가운데서 너희가 증거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부터 이루어지죠. 창세기 12장 50장 이루어지죠. 그 생명 오늘 누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야고보서 18장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아멘. 이것은 말하는 자기 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23절 말씀이거든요.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만을 한다. 하나님이 소유된 것입니다. 땅에 소유된 것입니다. 베드로 2장 9절에도 너희를 택하신 족속과 같은 제가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17절 말씀. 이는 진리의 고백이 임하면 예수님이 행했던 더 예수님의 열매가 성령 예수께서 매추게 한 그 열매가 내게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누가 한다? 너희들이 하신다. 이 말씀을 그 생명의 언약은 생명 언약 이외에 플러스 더 주시는 은혜의
진리 전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도대체 근데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뭐라고 지금도 뭔지 우리는 종이 될 때는 일이 없었는데 우리 율법을 철저히 아는 자이던데 우리가 뭔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를 안다고 그랬다. 그런 중요한 것은 너는 내게 옳잖아 오지 못했잖아 오지 못했잖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그렇게 표현해요. 가지 접고 집어든다고 다 되었어요. 잎이 무성한 자인가 열매가 맺는 자의 삶입니다. 분명합니다. 잎이 무성한 자 열매를 온전히 일으키기 위해서 가지를 와다 그 사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먹이를 매라하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 모양은 다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요. 이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요 속하지 않는 자 우리가 암흑기 속에 있으면서 암흑기 속인지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흑암 속에 산다. 우리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으면서 우리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사는 게 우리 삶이에요. 왜? 어둠 속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 빨리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 가운데 삶을 사는 여러분의 인생길, 우리 인생길이 되어지고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었거든요. 정말 어리석어. 다 별것이 없어요. 근데 거울 앞에 딱 서보면 내 자신을 거울 앞에 딱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있는 자의 삶인가 생명의 언약이 없는 그냥 잎이 무성한 삶인가 열매 맺는 자의 삶인가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면 거울이 없으니까 옆 사람 보면 그냥 다 교회에서 나오는 언어 교회에서 나오는 선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그냥 입서비스 하는 거 그냥 잘 섬기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생명 언약이 되는 모든 사람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여기 사는 삶이 그가 있는 것은 화합이죠. 그가 가는 곳마다 불려있는 빛이라 어둠을 내어주게 하죠. 그게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이지 땅이 온다는 공감의 흑암이 깃들여서 어느 순간 수에는 신이 운행하시다고 빛이 쓰라 말씀하시면 어둠과 빛이 나옵니다. 그때가 도래 되어졌다는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 한번 기도해